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온라인 드리는 우리 청년들에게 또한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인사를 하자고 하니까 다들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는데 효과가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도 좋겠습니다. 말씀 백신. 말씀 백신. 우리 지난 3주간 저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많이 애를 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말씀 없이 그동안 살아왔는가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3주간의 그 프로젝트 말씀 백신은 오늘이 끝이 나지만 이제 다시 우리가 말씀 앞에 열심히 내고 말씀을 살아내는 그 일들이 오늘부터 새롭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강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바로 이어서 그 말씀 백신 3주간 관련된 시상식이 있습니다. 우리 임원들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어디서도 보지 못한 화려하면서도 스펙타클하면서도 재미가 넘쳐나는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바로 이어서 우리 시상식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다 참석하셔서 하시고 가지 모임으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 그 옷 당기의 술이라는 그 말씀 제목, 영혼의 술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설마 이 술을 마시는 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영혼의 술, 그 영혼의 술이 어떤 것인가? 또 왜 우리에게 이 영혼의 술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했던 우리가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또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던 이 코로나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바뀌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1년간 전 세계를 주름 잡았던 전 세계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다 합해봐야 그 무게가 1kg도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리고 1kg도 되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세계의 질서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많은 영역에 있어서 변화를 일으켰는데요. 아직도 기억에 선한 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첫 예배 시간에 처음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 드릴 때에 끊임없이 대뇌였던 것 같아요. 이래도 되나? 예배 드릴 때 마스크 끼도 해도 되나? 그것을 계속해서 대뇌였던 그 기억이 또렷합니다. 그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앙 조사를 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결과들이 참 가슴을 아프게 하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실천신학대학교 한국교회 탐구센터에서 20, 30대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인식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사회에 대한 것,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40.4%는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61.7%는 자신의 주변에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코로나19 이후 절반이 넘는 56%가 코로나 이전보다 예배 드리는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향후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겠느냐고 물어봤을 때에 신앙 유지와 교회 출석을 확신한 사람은 53.3%인데 반해서 무려 39.9% 거의 40%에 가까운 사람들이 앞으로 교회에 안 나갈 것 같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요, 성경대로 살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퍼센테이지와 앞으로 교회에 안 나갈 것 같다는 퍼센테이지가 거의 유사합니다. 각각 40.4%와 39.9%입니다. 거의 40%죠. 그 둘의 인과관계, 그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그 내용과 앞으로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그 말한 그 대답의 그 인과관계를 우리가 증명할 수도 없지만 추론은 가능해 보입니다. 세상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신앙생활에 대한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는 새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 그 세상의 가치를 이루어내지 못할 때는 신앙생활의 회의를 느끼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요, 응답자 92%가 이미 한국 사회에서 최고의 가치는 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돈이라고 아마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한국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사회의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혹 코로나로 인해 우리 신앙에 회의가 들었거나 아니면 여전히 신앙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은 지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내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최고의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성공, 우리의 실패, 우리의 가난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그러지 못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신앙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해석해낼 때에 우리는 성공이나 돈이나 자유나 실패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 이것들이 나한테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납득이 되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돈보다, 성공보다, 가난보다, 실패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기에 내 삶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의 회의가 드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이럴까? 왜 어려울까? 왜 실패의 연속일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옷당귀에 술을 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절에 신명기 22장 1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달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은요 마시는 술이 아니라 여러분 술을 했을 때 떠오르는 병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술이 아니라 가는 실들을 꼬아서 만든 술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이제 술입니다. 실을 꼬아서 이렇게 늘어뜨린 저걸 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겉옷의 내 귀, 끝 옷자락 끝에 내 귀에 저 청색 끈으로 만든 술을 달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옷당길의 술은요 신앙적 표식입니다. 자신을 향한 신앙적 표식이자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그 신앙을 드러내기 위한 표식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옷당길의 술에는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보면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이 술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라고 이 술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해서 옷에 술을 달았어요. 또한 자신의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지 않기 위하여서, 자기의 욕심대로 음행하며 살지 않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술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하나님의 계명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성경이 방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가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 방종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음행은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그 성적인 타락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에 최고의 관심을 두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아닌 것에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방종과 욕심에 따라 사는 음행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옷당귀에 술을 달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할 뿐만 아니라 나가면 안 되죠. 지금 설금설금 자꾸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카메라맨 잘 보시고 혹시 넘어가면 소리를 질러주세요.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본문과 정체성을 분명히 알리라는 뜻입니다. 스스로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더 이상 다른 것에 대해서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대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거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도 옷에 술을 달아야 되는가? 아니면 요즘 마스크 다 끼고 있으니까 마스크에다가 그 십자가, 빨간색 십자가를 크게 그리고 그렇게 다녀야 될까요? 아무도 안 할 것 같네요. 농담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핸드폰과 여러분의 노트북 컴퓨터에 유튜브를 켜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그 켜면 여러분 그 유튜브 콘텐츠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어떤 유튜브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까? 물론 저는 말씀 백신에 관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떠 있습니다. 영상 메시지뿐만 아니라 1, 2, 3
바이블 리더스 석규 얼굴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핸드폰과 여러분의 노트북 컴퓨터에 있는 유튜브에는 어떤 컨텐츠가 보여져 있나요?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즐겁게 사는 것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봐, 하나님 없이 사니까 얼마나 재미있니? 얼마나 즐거운가? 행복하지 않니? 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야 하고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청색끈에 술을 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답은 늘 뻔합니다. 정답은 우리 다 알고 있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백신 마지막 날이니까 또 말씀 백신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며 준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번 말씀 백신 기간 동안 우리 지체들과 이야기하면서 의외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 깜빡했다고 말씀을 읽는 것을. 면피용 대답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의외로 이 대답을 많이 들었어요. 하루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간다는 거죠. 사실 우리 이번 말씀 백신 기간 가운데 귀찮을 정도로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보냈잖아요. 아침에 보내고 오후에 보내고 저녁에 보내고. 그런데도 깜빡한다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까?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청색끈을 달아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는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백신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영혼의 청색끈에 술을 달아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각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보이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 기본이, 그 출발점이 바로 말씀 백신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말씀의 현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현타. 네. 성경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미 말씀 백신 기간에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그 온라인으로 보시고 계시는 분, 여러분의 그 화면 오른쪽 위에 보이시죠? 저기를 클릭하시면 지금은 안 되고요. 나중에 클릭하셔서 타고 들어가시면 왜 성경인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왜 성경인가, 왜 성경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첫째로는 성경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신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내 좋을 대로 그 신을 내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기계적으로 주일날 몇 번 참석하고 헌금 얼마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내려주시, 그런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알기를 원하세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 신뢰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유는 알아요. 그런데 정작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게 그렇게 성경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읽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이제 형식만 남고 의미는 사라지게 되죠. 의미만 남고 즐거움은 사라진 채 거의 노예처럼 습관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여러분, 어려워도 이해가 잘 안 돼도 말씀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왜요? 말씀에 현타가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힙니다. 이게 당장은 내가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 이 말씀에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이제 2학년, 이제 6살이 됩니다.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주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제 그 감흥이 좀 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는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와, 이 애들이 어디에서 왔지? 어떻게 이 가정에 이 두 아이가 생겨났지? 그것이 현타로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게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나는 것, 이것보다 신비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까? 그것이 물밀듯 이렇게 생각들이 되어지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현타가 올 때는요, 황홀하기까지 합니다. 와, 이 아이들이 정말 너무 소중하구나. 생명의 신비라는 것이 정말 대단하구나. 물론 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두 아이들이 얼마나 장난이 심한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분위기 좋았는데 괜히 우리 두 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은혜 되는 말씀도 있지만 여전히 어렵고 이해가 안 돼서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말씀의 현타가 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너무나 그 말씀이 생생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예전부터 알아왔던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냥 그것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가슴이 설레고 흥분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 하나 때문에. 마치 그거 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막 끙끙끙 앓다가 마침내 그 문제가 해답을 발견하게 되고 이해가 되어졌을 때 그 즐거움, 그 쾌감,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공부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이해 안 돼. 공부 이야기 그만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현타가 올 때는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부 사역을 할 때요, 초등부 애들에게 성경 암송을 시켰는데 반드시 암송을 시켰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이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까요? 은혜를 받을까요? 물론 받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몰라요. 아직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몰라요. 은혜가 되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확신했어요. 그 아이들에게 했던 말이 너희들 이 말씀을 꼭 외워야 언젠가 너희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이 너희를 살리는 말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보니까 어떤가요? 좌절될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스스로가 용서가 되어지지 않고 자기감에 빠지고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 말씀이 기억나면 스스로가 용서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진 그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구나.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그때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정해 주셨구나. 이 말씀이 기억나면 그때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기억되어질 때에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청색끈에 술을 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현타로 다가올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두 번째는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능력의 말씀. 사실 이 두 번째가 너무 좀 밋밋한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말씀 백신이니까 이어서 말씀 파워. 네, 이런 분위기일 줄 알고 안 했습니다. 말씀 파워로 하려고 하다가 뭐 저기서 건호 비웃지 마라. 능력의 말씀, 말씀 파워가 있습니다. 말씀의 현타가 말씀을 기억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면 능력의 말씀은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준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은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워서 의심이든 병명이든 무엇이나 갈라내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의심이 드는 그 마음들을 변화시켜 믿게 하시고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행동들을 고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만들 수 있도록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씨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는 말씀을 붙잡았는데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씨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내게 만드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에는요,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는요, 말씀이 우리로 꿈꾸게 합니다. 한 가지 또 다른 한 가지는 말씀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일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참으로 답답하겠다.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하는 가운데 늘 뭔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통한 그런 대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원하는 것과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뭔지 모르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어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만큼 힘든 일도 없잖아요.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마치 이런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까? 우리와 과연 대화가 될까? 그러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었는데요.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요 마치 사람이 친구와 같이 이야기함 같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대화했다고 그랬습니다. 친구처럼 이야기했다. 무슨 말입니까? 대화가 통한다는 거죠.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이야기할 수준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이것이 제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모세처럼 저도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이야기가 통하는 그런 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깨닫게 되고 나서부터, 이 기도 제목이 생기고 나서부터 얼마나 저한테 감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무엇인데 감히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그런 종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꿈을 꾸게 되는지 그 자체가 너무 감격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로 꿈꾸게 합니다. 그 꿈을 꿀 때 우리는 감격이 되어지고 흥분되어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두 번째 일은요, 바로 우리를 고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모난 모습들을 고쳐 주십니다. 요즘 제가 계속해서 붙잡고 씨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게 마음인 것 같아요. 가장 잘 아는 것 같은데 가장 잘 모르는 게 본인의 마음인 것 같아요. 가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게 자신의 마음인 것 같아요. 어느 날 문득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구나.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셔야 되는구나. 그러지 않고서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우리 그런 거 알잖아요. 뭐 생각은 있는데 내 마음이 동하지 않을 때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품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생각은 있지만 내 마음이 그렇게 동하지 않을 때 그렇게 행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죠. 마음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억지로 하다가 포기하게 되죠. 더 힘들어지게 되죠. 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제가 생활하는 가운데 제 마음이 무너질 때, 제 마음이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 창조해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씨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부여잡고 씨름하며 나가는 그 기도의 제목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것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는 이 내용을 분명히 간증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를 고치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파워 있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애매해지네요.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코로나19로 전 세계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무려 1년 이상 전 세계가 눈에도 보이지 않고 다 합쳐봐야 1kg도 되어지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모든 질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생활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이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이, 그 무엇이 우리 생활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한 능력, 영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세상을 구할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참된 소망을 말씀이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꿈꾸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성경을 여시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읽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현대가 있기 위해서는 기억되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이 무너질 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씨름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상한 심령들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 청년부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말씀 백신 프로젝트는 끝났지만 우리 성경 1독 1년간 해나갈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주셨던
그 옷단에 그 술을 달아라고 했던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언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실수, 가장 큰 반역을 했던 가데스 바네의 반역,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는 하나님 우리 거기 들어가 살 수가 없다고, 거기 아낙 자손들 그인들을 보고 나서는 두려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를 애굽에 다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가장 큰 반역을 했던 그 직후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큰 반역, 그 일로 인하여서 그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그리고 숱한 그들의 불평 가운데서도 반석에 물을 내시고 그 일들을 진행해 오시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갈 그 지점에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반역해버리고 하나님을 건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있었습니다. 40년 강야라는 그 심판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해나가십니다. 왜요? 이 단 한 절의 말씀 가운데 3번이나 연거푸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유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서 애굽에서 너희를 구출해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에 청색근의 술, 예수의 제자라는 그 표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고 그 정체성을 자극하며 사람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예수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반역과 나의 건역과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의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도 불구하고 나의 거짓 가운데서도 나의 방종과 나의 엄란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세상에서 이끌어내었노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부르신 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우리 나이가 무릎을 살리고 우리 이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제물을 가지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잡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잡아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우리 나이가 우리 때문에 없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까운데 나를 우리를 보자하게 하시고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내었노라. 이 세상 가운데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 내가 이끌어 내었노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를 지키며 하나님 말씀 없는 살아가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시는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경전의 말씀을 잡며 나가기로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경전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굳지만 역사를 우리 장모들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삶에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하나님, 그동안 세상에 취해서 방종하며 음란하게 살았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출하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내 좋을 때 내 편한데 내 즐거움 가운데 살아간다이다. 하지만 주님, 그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내가 이끌어내었노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현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마다 하나님 위로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고쳐지지 않는 말씀의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고쳐지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꿈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실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포기하지 않냐고 좌절하지 않냐고 그 말씀을 잡고 실험하며 나갈 때 그 말씀이 살아나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나가오니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이제부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힘이 들고 어려우다 포기하지 않냐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아연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